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교회는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곳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율법의 얽매인 신앙관으로 인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의 이신득의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의 잘못된 믿음이 충돌을 했고, 이러한 시점에서 거짓 교사들의 등장은 교회를 더욱더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붙잡혀서 그 믿음과 교회 모두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흔들리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내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나누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의 은혜로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 자유함은 세상적인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생각, 기준과 신념에 얽매이지 않는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는 은혜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세우는 공동체, 사랑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반쯤 감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반쯤 감은 눈으로는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힘듦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다 감춰주고, 반쯤 뜬 눈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으로 사랑의 결정체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제 삶 속에서 이 목적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사랑이 그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쓰여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는요, 다른 옥중 서신과는 좀 다른, 그리고 또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다른 특이한 점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바울은 서신, 바울의 그런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방대한 신학을 담고 있고 신앙을 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는 그와 다르게 오직 한 사람에게 전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을 중심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름도요, 빌레몬서, 즉 빌레몬에게 전한 편지, 서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는 단지 한 사람에게 보낸 짧은 호소문, 짧은 편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실천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빌레몬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이 빌레몬은요,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고 그리고 교회로서 세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 라고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지키는 것만 해도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빌레몬은 헌신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큰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왔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데리고 있던 종 오네시모가 재산을 훔치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빌레몬, 종이었지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맡겼던 것이고 자신의 종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뢰를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배신으로 갚아줍니다. 자신에게 맡겼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 빌레몬은 어떠했을까요?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빌레몬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빌레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종에게 큰 악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배신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어떻게든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빌레몬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에 오네시모가 그 사건 이후에 그 도망간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빌레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을 그 순간에 다시 오네시모가 내 눈앞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 오네시모의 손에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닌 빌레몬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빌레몬이 갖고 있었던 율법적 기준, 세상적 상식, 인간적인 판단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호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지를 그 서신은 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실천과 행함을 나타내야 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우리는 어떤 행함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그것에 물음을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랑은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요, 내 안에 간직하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나올 때에 그 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밖으로 흘러나올 때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참된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들고 자신이 배신하고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편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정말 상상하지도 않았던 한 가지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서신은 시작을 됩니다. 그러면서 부탁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제 그는 나와 그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내 신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려보냅니다 라고 이 부탁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부탁을 한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를 배신하고 너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신복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변화되었으니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요,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배신자였고 처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로마법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사형에 채워질 수도 있는 중범죄자였습니다. 이는 바울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가말리엘 학파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은 당시 문화와 관습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부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바울은요, 용서해라, 사랑하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사랑 위에 더 사랑함의 행함을 이루라고 합니다. 사랑의 실천까지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빌레몬이었다면 어떤 심정을 갖고 이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었을까요? 그의 심정은 오네시모를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 실망이 뒤덮인 감정 속에서 눈앞에 있는 오네시모를 당장이라도 감옥에 가두고 모진 고통을 주어야 속이 시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완악한 마음을 갖고 법의 근거로 오네시모를 잡아 심판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신을 받은 빌레몬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오네시모로 형제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빌레몬은 처음 오네시모를 봤을 때에 많은 감정이 오갔을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한켠 마음 한켠에 나를 배신한 사람, 나의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신을 받고 그 서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작은 하나의 미움까지도 악함까지도 다 부서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했으며 형제요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교회로 세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서신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신으로 인하여서 설득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의 설득으로 인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이 그의 서신을 통하여 그 안에 있던 작은 미움 하나까지도,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부서짐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사랑하며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내 안에 버리지 못했던 율법적 견해, 버리지 못했던 미움의 작은 하나까지도 다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사랑만이 남아 그 사랑이 드러나 그 사랑의 실천을 하고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요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에게 사랑의 폭발이 일어났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폭발은요, 전쟁에 사용되는 폭탄이 터질 때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 안에, 내 안에 있던 작은 악함, 어두운 죄와 사탄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 부서지고 그 생명이 새롭게 솟아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나의 것, 나의 신념,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나의 주장,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안에 부어져 있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요, 우리는 이제는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낼 때에 그 사랑은 폭발적인 은혜로 나 스스로에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임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에 그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뿐만 아니라 나를 먼저, 내 안에 있는 작은 의심마저 다 무너뜨리고 사랑으로 오직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우리를 주장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폭발이 내 안에서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일어나 내 안에 있는 작은 것까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새 생명이 솟아나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리드하라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값없이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값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때로는 이 사랑하는 것이 빌레몬의 마음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랑받을 존재인가? 저 사람을 정말 내 사랑을 주어야 존재인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형제로 여기고 동역자로서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판단하고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값없이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폭발적인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랑은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부숴버리고 먼지로 남아 다 날리게 하여서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세워서 그 집 위에 더 큰 집을,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 폭발적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폭발적인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제서야, 그때야 비로소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큰 폭발이 일어나
그 사랑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역사하십니다. 이 표현은 그제서야 내 눈이 밝아져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퍼져나가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 안에서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로 2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나를 위해 주님 안에서 이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대는 내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바울은요 이렇게 그 빌레몬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서신을 보낸 바울은요 부탁을 들어달라라고 말하면서 이미 빌레몬이 사랑을 실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하면서 빌레몬이 할까 안 할까, 용서를 할까 안 할까, 그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할 것이다,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확신을 갖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성령님의 큰 역사가 우리 안에 크게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이한 것은요, 우리가 특별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랑은 점점 커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 것을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 것을 나누면 내 것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필요해서 주어야 될 사람들에게 못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크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 드라마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부메랑을 던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외치죠. 사랑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비록 그 장면은 드라마 속의 대사지만 우리 말씀과도 깊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은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나에게 10배, 30배, 100배로 되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서신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염려 대신 확신을 갖고 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네시모를 변화시켰고요, 나아가 빌레몬을 그 사랑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였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둘은 하나의 형제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은 어떻게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할지 못한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중심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포 삼열 선교사의 이름은 사무엘 마펫으로 마포 삼열로 또한 불리기도 한 목사님입니다. 마포 사무엘 마펫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입니다. 철도가 없던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홍수로 인해 물이 빠져 죽기도 했지만,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선교사님은 한 가지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느 날 이렇게 예배 아침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돌멩이가 날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마페 선교사의 턱을 쾅 하고 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는 큰 상처를 입고 흉터까지 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은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은 이 마페 선교사의 그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페 선교사는요, 그들에게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1939년도에 숭실 전문학교 강당에서 선교 4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페 선교사는요, 나와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턱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갈 때에 그 불량배들이, 그 앞에 있던 불량배들의 던진 돌에 맞아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불량배들 사이에는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생겼어도 그 상처조차 저에게는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는요, 그 불량배는 이깊은 목사입니다. 평양의 사도 바울로 불리면서 일제 강점기 시대의 복음을 위해 힘쓰고 독립을 위해 힘쓰다 순교를 당한 목사 이기풍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사랑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며 나아가니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복음의 전파로 이어졌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이제는 밖으로 드러내고자 할 때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그 사랑으로 결단하며 간구하고자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는,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결과는 성령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도함 받을 때에도 그 결과를 성령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눈 사랑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요,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또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통함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역사를 체험하고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